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능력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길이 밝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다시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시작하기가 조금 버겁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지난주에 제가 스가랴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드린 것처럼 넘치도록 다시 풍성케 되는, 넘치도록 다시 풍성케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 살아갈 때에 사람이 위로하고 세상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는 축복, 더 나아가 다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영지교회의 표어를 넘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23년 영지교회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와 영지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성경은 증거하기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 딴 사람이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 너니까 내가 특별하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랄 때마다,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딴 사람은 그놈은 안 돼. 그러나 너는, 너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는 축복, 이게 마르지 않는 샘의 첫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주는데, 어떻게 인도해 준다고요? 그 앞에 두 글자가 있지요? 항상 인도하고, 여기를 가든지 거기를 가든지, 이 사람과 가든지 저 사람과 가든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11절 중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영혼이 메마를 때, 말하기도 싫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는, 불평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닐 수 있지?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항상 함께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메마른 땅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남들은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푸념할 때에 여러분, 영혼이 만족해 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망하는 거 봤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도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더 넘어가서 내 뼈를 견고케 하시는, 그러니까 강건한 인생, 튼튼한 인생, 안전한 인생,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요게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맛보는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밤이 깊고 신랑이 더디 올세. 아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축복이 바로 부어졌으면 좋겠는데, 밤이 깊고 신랑이 더디 올세. 그러니까 응답이 좀 늦어. 내가 생각한 기한보다 조금 넘어섰어. 그때 이 열처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다 졸며 잤다. 그러니까 밤은 깊고 신랑이 더디 온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 잘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때에 신랑이 오시잖아요. 문제는 그때 신랑이 왔을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은 신랑을 맞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여인들은 등불이 없어 불을 못 밝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시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자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부랴부랴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밤이 깊었든지 간에, 늦게 오시든지 간에, 더디 오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이 오실 때 웃으며 맞이하며 주님과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신앙과 믿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늦게 오시든 더디 오시든 여기서 오시든 저기서 오시든 이런 방법으로 오시든 저런 방법으로 오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을 만나 주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신앙과 믿음, 이게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물타지 않는 거.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는 신앙, 다시 시작하는 믿음에 넘치도록 다시 풍부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는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는 자들,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까?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는 위기의 순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로를 만들고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폭탄이 쳐지고 여기서 문제가 터져도 여러분, 그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로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더 나아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루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이게 옴짝달짝 못하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더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길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이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에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연결하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2,5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기 전 500m에 달하는 히스기야 터널을, 성 밖에 있었던 기온섬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연못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리고 이 샘물을 딱 만들어 놓고 기온샘을 딱 덮어버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더라도 문제없는, 목마르지 않는, 죽지 않는, 그래서 끝내는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이때 히스기야 터널을, 은혜의 수로를 만들자 그 터널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건강의 문제가 생겨도, 물질의 문제가 생겨도,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인생의 문제가 생겨도 은혜의 수로를 뚫어놓으면, 은혜의 수로를 하나님께 연결해 놓으면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 막 소란스러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수로가 연결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휘둘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어떤 문제가 둘러싸더라도 그 문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공급받는, 누군가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급받는 은혜의 수로를 만드셔서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누릴까?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그 옛날 성막 성소에 있었던 등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해야 돼요?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름이 불로 바뀌기 위해서는 심지가 타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공급한다는 거, 내 영혼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 능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을 공급한다는 게 뭘 공급하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여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그냥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그 옛날 이삭처럼, 그 옛날 야곱처럼 거기서도 제단을 쌓는 사람.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정숙 권사님 호주에 가서도 예배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예배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관계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예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 내가 기도를 잘 못했는데 이거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졌나? 요즘에 이제 특세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특세를 나가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한 것은, 너 기도 안 하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죄 씻어야지,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잘해, 이렇게 다그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와 예배하지 않으면 뭐가 꺼져요? 성령의 불이 꺼져요. 은혜의 불이 꺼져요. 능력의 불이 꺼져요. 축복의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너 기도 안 하는 죄인이니까 기도해, 이게 아니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여 주셨던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혜의 불이 꺼지고, 능력의 불이 꺼지고, 축복의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이 땅 살아갈 때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지금 날마다 공급하시길, 꺼지지 않을 만큼의 기름, 꺼지지 않을 만큼의 예배, 꺼지지 않을 만큼의 기도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공급되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심지가 타야 돼요. 아무리 기름을 많이 공급해도 심지가 없으면 이 불이 훅 하다 꺼지지 꾸준히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불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심지처럼 자기를 태워서 희생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야. 심지는 자기를 태워야지 돼.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를 헌신해야 돼. 그래야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이 있어. 믿는 사람들에게 심지가 뭘까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됩시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뭐예요?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 꾸준히 감당하는 거.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죠. 상황이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넉넉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월, 12월이 되면 사역을 안 하겠다는 성도들의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11월, 12월은 목회자들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매년 똑같아. 목사님 사역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쉬라 그러는 분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집사님 힘들어도 하세요. 그냥 믿고 하세요. 맡기고 하세요. 어떻게든 하세요. 좀 이렇게 목사가, 저 목사는 너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 내 뜻과 상황과 형편은 알아주지도 않고 무조건 해, 무조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인성을 지켜주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생업을 지키는, 기업을 지키는 거라서,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꺼지지 않으려면, 시들지 않으려면 기름은 공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 한 가지는, 사명 한 가지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영지교회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주 분명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넘치도록 다시 풍부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야,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줄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여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만족한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를 허락할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올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조금 있다가 오세요, 빨리 회개하고 올게요, 성경 읽고 올게요, 기도하고 올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 부활나팔 소리가 딱 들릴 때, 야, 드디어 왔구나. 주님의 얼굴을 웃는 낯으로 보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